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저거보다도 통증은 한 이틀 동안 있었지만은 5시간을 수술을 했는데요. 보통 수술 장기로 하게 되면, 장시간 하게 되면은 가래가 막 끓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뭐 수술하기 전과 후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여튼 기도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 같아요. 능력의 도구.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 봐야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구하고 이럴 것 같고, 동료 선교사가 삼각산에서 지금 8년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철야를 하는 거예요. 아는 선교사가. 근데 그 선교사가 이 면회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온다 그러는 거죠. 면회가 안 되니까 오지 마세요. 이랬더니 주차장에서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왔나 본데 어떻게 해갖고 수술장 앞에까지 왔어요. 수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왔으니까 이제 만났죠. 그랬더니 그냥 저를 덥석 손을 잡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참 정말 가슴이 꽉 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분까지 또 보내주시나 보다 그랬는데, 저도 삼각산에 그분보다 제가 더 일찍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은혜를 받고 전남 광양이라는 데로다가 이제 목회를 하러 내려가게 됐는데, 아이고 삼각산은 뭐 삼각산 얘기 끝도 없겠지만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김영삼 정부 때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가면은 김장 비닐이 있어요. 그 겨울철 얘기만 하면 김장 비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래요. 거기 뭐 조영기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 왔다 가셨더라고요. 박명록도 있고 금식한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받고 광양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담임 목회를 이제 제 생각에 한 10년만 하고 그러고선 선교를 가야겠다. 이미 선교 준비는 다 끝났어요. 선교대학원까지 마치고 뭐 필드 트립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길을 열으셔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도 담임 목회분하고 그냥 부교육자로 있다 선교사에서 온 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개척하게 되면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저도 그래서 우리 개척해서 이제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본고차려여가지고 서울에 가락동고 근처에 그 삼성병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17층인가 18층이 안병동이었었어요. 거기 데려다 해서 입원시키고 기도해주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또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해주다가 또 그것도 역시 붙잡아가지고 제가 잘 다니던 양평 기도원에 갖다 놓으니까, 또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 막 기리기리 뛰던 그 알코올 중독자가 체크하러 제가 올라가서 저니까 예배 때도 무릎을 꿇고 뭐 기도할 때마다 그러고 사람이 완전 변하더라고요. 참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단독 목회 하던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부흥됐더라면 아마 아프리카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해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왜 이 얘기부터 나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담임 목사 말을 안 듣습니까? 집사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목회를 그때 한 3년 정도 됐나요? 저 안 되겠어요. 죽겠습니다 하고 무등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라는 걸 했어요. 흉내만 낸 거 좀 몰랐죠. 아이고, 무등산거 올라가가지고선 그 막 금식 기도자들이 꽉 찼어요. 그래갖고 그 군대 배출소 나가듯이 저 사람 40일 끝나면 착착착착 또 옮겨요. 좀 천안들에 옮기려고. 그래서 저 맨 꼬레비 방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40일을 하면서 무등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왔죠. 아프리카로 와가지고 서아프리카 그것도 맨 끝이에요. 우리 목사님 와보셨고 또 우리 와보셨지만 아주 건너가면 미국 땅이에요. 그런데 보내셔가지고 또 무슬림 천지고,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네. 그래갖고 한 번은 들어와가지고 에라 하나님 뭐 이래저래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40일을 했어요. 참 저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했겠죠. 어떻게 40일 동안 사람이 물만 먹고서는 그렇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큰 교회에서 저희 교단교회인데 한 20-30일 됐을 거예요. 기억은 지금 이제 안 나는데 와서 선교보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한 30일 정도 금식을 한 상태에서 내려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금식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편으로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 금식 중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금식을 해도 저는 금식했다는 얘기를 별로 이렇게 안 하죠. 그거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막 공격해 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금식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붙잡으시니까 끝날 때까지 전혀 피곤함도 없었고 제가 운전을 하고 평촌까지 왔다 갔다 하고 2번을 거기 가서 이렇게 고등부까지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한계를 갖다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많이 그래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딱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죠. 저 지금 동료 목사님들 그냥 막 췌장암, 유방암하고 또 말도 못해요. 그리고 실제 아시잖아요. 대학병원, 연수대학병원, 고려대 중앙대, 고대병원, 길병원도 그렇고 병원에 그냥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암센터잖아요. 웅장한 병원에 그 안에 들어가보면 가득 찼어요. 바글바글해요. 지금 대기 상태인 사람들도 많아요. 각종 부위에 상관없어요. 가득 찼어요, 병원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다 하시고 그거는 나랑 관계가 없었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만 해줬었는데 이게 제가 암 코드를 딱 받아요. C 이렇게 넘버가 딱 나오더라고요. 나도 이제 이 대열에 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깨달았죠. 짧은 기간이지만 암이 무슨 몇 기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세포를 일단 분석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그때 기수를 판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직검사를 했어도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이 되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올 스톱이 되더라고요. 제 생활도 스톱되고 모든 게 스톱이죠.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병원 생활하는 것이. 그냥 자는 사람 막 깨우기도 하고 피 빼가고 아이고 돈 내고 고생하잖아요. 길병원은 아주 어디나 다 그렇잖아요. 완전 호화판이죠. 아주 럭셔리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그 전에 한 게 맹장하고 담낭을 떼어내게 됐는데 그것도 고생하다가 근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었어요. 그래갖고 그 나라 병원에서는 제일 좋다는 데로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어준 큰 병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런 데는 괜찮겠다. 맨날 밖에서만 보다가 이제 들어가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문을 딱 여니까 쫙 한 10개 정도 베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복 없어요. 환자 슬리퍼도 없고 그 다음에 밥도 없어요. 밥도 밖에서 사가지고 보호자가 사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기름밥이죠. 아이고야. 그리고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수술한 사람도 있고 10명이 그런 병동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편에서는 그거는 산부인과 병동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좀 있으니까 집사람이 그때 잠깐 바꿔지고 들어왔을 때인데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산모가 아기는 아직 안 낳는데 산통이 심하니까 막 난리를 치니까 밖에다 이렇게 쭉 보자기 같은 걸 깔고 산모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눕히더라고요. 여기서 시원하고선 오라고. 이런 체제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간호사가 딱 오게 되면은 아침에 제일 먼저 돌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욕했냐? 추운데 거기도 겨울이면 춥거든요. 처음에 멋모르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봐요. 목욕했냐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욕하는 시스템이고 화장실이고 그냥 펑크가 나가지고 다 보여요. 아내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이 이번에도 저희가 그 나라에 제일 좋다는 데가 제가 15kg 정도 계속 빠지니까 그래가지고선 그 건강센터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선 하는데 집사람 저 다
당뇨라 그러더라고요. 뭐 혈당도 높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니까 처방을 받아가지고 당뇨약을 먹는데 한 2달가량을 계속 기다려봤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다는데도 뭐 체크하는 것도 시원찮고 키를 재는데 줄자를 갖다가 재더라고요. 이게 참. 줄자를 갖다가 여기다 가로사가 재더라고요. 혈압을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좀 천천히 하라고 막 뽐피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프리카에는 한 40 넘어가면 이제 어른이 돼 가는 거죠. 50 정도 되면 이제는 뭐 아주 노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평균 연령이, 거기도 이제 장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평균 연령이 애들이 일찍 죽어요.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애들이 일찍 죽어버리고 말라리아 계절이 되면은 동네에서도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죽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암이라든가 또는 심정지라든가 우리는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다들 뭐 의사분들이죠. 거기는 그런 것들을 체크를 못하니까 그렇게 참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참 대한민국에 나와보니까 이번에 이제 병원 신세를, 물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보면서 놀랐습니다. 거기다 AI니 뭐 인공지능, 로봇 수술, 참 이게 첨단이니까 100세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참. 그래서 병원 얘기를 하다 끝이 없는데 오늘도 사랑교회 이렇게 올라오면서 참 포근해요. 염창사랑 장로교회, 그래서 이름을 쭉 한번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염창하게 되면 한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염창이 소금 창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창. 그 다음에 사랑은 뭐 가장 최고 아니겠어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남들이 그런다는 거죠. 얼마나 교인들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 이름에다 사랑을 붙였을까 뭐 이러는 그런 외부에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염창사랑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보기에 정말 참사랑의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그 다음에 장로가 붙잖아요. 보통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가 여러분들 목사님 통해서 교리도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셨겠지만, 저도 제가 장로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참 장로교회가, 제가 순복음 그분들 이렇게 뭐 저거 하는 건 아닌데, 무등산에서 할 때 거기 이제 장로교 그 금식하는 데가요. 순복음 목사님들 올라오지를 못하겠으니까 계속 그때는 좀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게 90몇 년도니까요. 2000년이 안 됐어요. 순복음은 교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서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장로교가 저희 이제 필리핀에 보냈던 학생이 성결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총신대에서 그 교수가 잠깐 와가지고 가르쳤는데, 그때 칼빈이고 그 장로교 그 교리에 대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프레스비타리안을 잡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사 한 소리를 줬잖아요. 프레스비타리안을 꼭 거기다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본토그로빌 프레스비타리안 처치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이 어퍼슬 크리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없죠. 사도신경 하는 데가.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염창 사랑 장로교회. 그래서 제가 참 아주 교회 이름을 풀어봐도 늘 감사하고 좋고, 여러분도 정말 자부심 가져도 될 정도로. 그러고 이게 4층 건물이잖아요. 4층 건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테스트 하실 수 있잖아요. 4층을 거뜬히 올라오면 아주 괜찮네. 그러지만 올라오다가 힘들면 아이고 뭐가 안 좋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저천성을 향하여 가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로 지으면 말이야, 성전 문을 갖다 이렇게 낮춰놨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세상에서 그냥 방황한다 뭐하고 뭐 죄 짓고 이러면서 꼿꼿이 들고선 교회 오는데, 교회 문에서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농담 삼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듯이 4층 건물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시면서 저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도 좋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랑교회 생각하면은 제가 여러모로 마음도 포근하고, 또 특별히 목사님 그 동영상은 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제가 며칠 전에는 목요일인가는
그 또 목요 은사 거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했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뭐 목사님 뭐 덕도 있으시고 겸손하시고 덕겸이시고 또 그 겸자가 제가 볼 때는 투게더 같아요. 그냥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국내외를 갔다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 대상포진인가 해가지고 좀 쉬시게 하셔서 이제는 한 단계 높이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있고 젊었을 때는 뭐 정말 하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곳만 가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단 선교대 결산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5월 달에 그래서 장항에서 한 것이. 근데 아이고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염창교회에서 큰일 했네. 제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주강사이시기도 하셨지만은 거기 이렇게 기부금 한 거 또 물품으로 한 거 그래서 아이고 제가 아주 그냥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 그 스폰서 교회 중에서 우리 염창 사랑 장로교회가 제일 아주 많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 제가 그 여기 이제 파송 선교사로에서 목사님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찾아뵈면은 여기는 오면 그렇게 편해요. 선교사들한테는 열려 있어서 목사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래서 선교사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선교사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엄청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스텝진들도 싹 바뀌었다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정말 제가 챗 GPT라든가 그 AI, 특히 챗 GPT 그 검색할 때는 완전 뒤집어져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정말 진짜 가까운 거죠. 이미 떠나셨다고 봐도 그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렇게 택한 것이 고린도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뭐 이제 질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외관에 대해서 그 정경이 아닌 그 외경에도 뭐 나와 있긴 하지만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간구를 하죠. 뭐 모든 우리 살아있는 인생들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다 있죠. 정말 다 있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분도, 제가 어디 신방을 갔더니 그 유명한 의사분이었었어요. 그런데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방에서 누가 이렇게 딱 있는데 보니까 젊은 의사였었는데 애가 정박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육체에 가시겠어요. 그걸 그냥 가둬두고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게 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가시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 뭐 좀 잘 나가고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등 뜨듯하고 배부르면은 당장 삐딱하게 나간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했다. 저희 같은 경우 무슨 3번 정도겠어요? 수시로 그냥 저희가 간구를 하죠. 이것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걸림돌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게 정답이죠. 계속 스쳐가는 말씀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와 닿게 되면은 이게 좀 능력 있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아니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네가 아주 약한 데서 내 능력은 오히려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2번 그랬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써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을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약한 것이 뭐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래서 왜 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이런데 자랑을 해? 답은 그래야, 내가 약하고 이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끌어당기려고 내 삶 가운데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그러므로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그 외에 뭐 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우리의 삶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이제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그 비결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병 걸려도 이렇게 자랑하게 되면은 우연찮게 그 병을 먼저 걸렸던 사람이 그래, 그 병 이렇게 하면 길이 있어라든가, 또는 어디를 뭐 좋은 데를 갖다 병원이라든가 한약방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도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능욕, 궁핍 다. 근데 문제는 단서는 그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당했을 때,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그렇게 약하고 이럴 그때에 그분은 강하고 그분의 능력을 하여서 나도 강하다라는 거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 하여튼 힘은 들었지만은 수술 딱 하고 나서 이틀 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고전에 이 스탠드 3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때는 전혀 무통이었어요. 이제 무통주사에다가 뭐 진통제도 필요 없고, 그러고 나니까 뭐 통증도 없었고 그냥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틀 동안은 그 고통을 주시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창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쿡쿡. 간헐적으로 오는 진통이 있잖아요. 쿡 찌르고 그러고 근데 이런 소리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한 이틀간을 그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이런 것도 그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더 심하게 오니까 야, 이제는 이러다가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보고 돌아간 세월도 보고, 하나님이 하여튼 제 시간과 모든 것들을 정지시켜 놓고 저를 돌아보려고 한 거죠. 이번 그 위암에 대해서는 암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지만, 그래서 정말 뒤돌아봤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스톱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나의 지나온 발자취며 이런 분, 이제 앞은 없으니까, 미래는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이틀간은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병실을 옮겼는데, 집사람 얘기로는 병실을 옮기는데 요새는 통합병동이라, 이 대한민국 시스템이돼요. 간병인들하고 이렇게 붙여주다가 지금은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합병동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4만 얼마씩 더 비싸더라고요. 대신 간호사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조건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간호하는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끼리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 옮겨줬어요. 그리고 옮겨줬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와 있는 사람들이 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는 거의 회복이 돼가지고 운동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아직 힘든 과정이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그냥 간호받을 수 있는 그 병동으로, 거긴 가격도 싸고 그 간호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 아내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가 혈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나서 그게 아마 위에 피가 고여있다가 그냥 나와버린 것 같아요. 창피하더라고요. 저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기저귀 채워주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처음이잖아요, 제가요. 못 볼 걸 보여주니까. 그러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집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여기 싫다. 통합병동. 그냥 우리 다시 일반 병동으로 그쪽으로 가겠다 해서 일반 병동으로 갔는데, 일반 병동 가고 나서부터 통증이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아주 그냥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 시간만 가는 거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사실 5시간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이게 뭐 고기 덩어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취 시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딱 깨게 되면은 가래 때문에 이게 막 굉장히 그릉하고 이러는데, 가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막 이틀 동안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주고 나니까, 그리고 집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첫째 안심이 되고, 뭐 필요하면은 해서 갈아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러니까. 근데 저쪽에서 간호사가 해주는데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쉽지를 않죠. 그래서 집사람이 와서 또 함께 해주고 또
시간 나면 기도해주고,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지난 날도 보고, 회개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시간밖에 없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일단 하나님이 묶어놓으셨잖아요. 그 병원에다가. 그러면 그 병원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그냥 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은 이번에 정말 너무 느끼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제가 이틀 전까지는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나가서 축구도 하겠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이제 아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제가 지금 있는 선교관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좀 났었는데 이제 좀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 오니까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복대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분들이 왔는데 멀쩡해 보세요. 그런데 복대라도 하고 있으면은 뭐 아프다는 소리는 제가 안 하죠. 근데 복대하고 있어. 아, 이 양반 지금 뭐 불편한가 보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복대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분을 이렇게 이제 손님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삼각산에 그 선교사님이 밤 꼬박 세워서 기도하고 또 쪼르륵 내려와가지고 차 타고 삼각산에서 거기까지 그 차 안 막힐 때는 뭐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이 기도의 맛을 참 우리 사랑교회 성도분들은 계속 지난번에 돌파기도 얘기도 제가 와서 듣고 이랬는데 정말 기도더라고요. 기도가 열쇠이고 마스터키죠, 마스터키. 기도면은 다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건데 이것은 정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가 이게 짐이에요. 노동력의 짐이기 때문에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지. 그리고 또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서로 영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으면 기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랑은 친한데 워낙 바쁜 분이에요. 막 선교회 일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꾀를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기도 부탁하면은 바로 그냥 카톡 문자라도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바빠서 못해요. 말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인사예요. 그냥 인사. 인사지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에 기도의 빚을 제가 많이 졌는데 이거 부도내지 않게 저도 우리 박승희 전도사님 저희 와보셨지만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저는 또 성질이 이게 어디서 배웠냐가 중요한데 제가 산기도부터 배웠어요. 산기도부터 배워가지고 기도는 그냥 목이 터져라고 하지 않으면은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방언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아프리카식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애들이 팔딱팔딱 뛰어요. 막 뛰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이러면서 풀거든요. 그래서 산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광양에 내려와서 첫 목회를 하는데 배운 게 있어야죠. 물론 말씀은 가르치지만 그냥 밤이면 성도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광양에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족 구원위해서 남편 신발대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남편 신발까지 산꼭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 신발 올려놓고 기도하고. 이제 제가 목회 그만두고 아프리카 가니까 그 성도들이 목사님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럴 때가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기도 하나만 해도 제가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학교 하기 전에 도봉산에 1년 작정을 기도를 해서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아이고, 도봉산 산기도도 그냥 잠실보를 쫙 보면서 기도를 하면은 딱 기도하러 출발할 때 되면은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그냥 그러고 올라가죠. 조금 1시간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봉우리까지. 딱 올라가면 중간 정도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 정상에 딱 서서 보면은 하얀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서비스인데 저 밑에서 비 오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얀 눈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지금 삼각산도 그렇지만 도봉산도 그렇고 산마다 외롭다는 거죠. 정상은 외로워요.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영적 지도자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영적 지도자분이세요. 오랫동안 이렇게 다져주셨고, 어디 가나 여러분들은 지도자이시, 이제는 성도라는 단어도 사실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붙여져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가족 놓고 구원하셔가지고 함께
그래야 좀 하나님 앞에 크레딧 카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했습니다. 우리 하여튼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 시스터가 딸이 셋인데 다 예수 잘 믿는데 그 둘째 따님이 수간호사, 지금도 간호사 하거든요. 80까지 간호사 하겠다고 지금 간호사 하시는데 그분이 딱 들어가니까 남편이 안 믿죠. 남편은 뭐 잘 나가는 적이니까 회사 다니는 분인데 장로님으로 만들었어요. 그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고 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성공했죠. 아이고, 참.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만 딱 변하니까 그 밑에 때가 완전 손주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물줄기가 바뀌는 거죠. 저주의 물줄기가 축복의 물줄기가 바뀌는데 우리 그 둘째 처형이 가로막고 물줄기를 돌린 거죠. 그래서 동영상 짧게 보실 텐데 그 라민자주라고 있는데 이 말씀 드리고 동영상 보고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그 35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병으로 다 들어간 거죠. 지원해가지고요. 전기공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전기일만 하는 거죠. 군인이지만은. 그리고 올해 해서 이제 35 내년이면 명예 전역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싶고 막 이러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 동네 살아요. 착해요. 성이 자주고 이름이 라민이거든요. 첫째인데 부인도 군인이에요. 영은. 근데 같은 캠프에 있는데 부인은 영어하고 불어를 가르쳐요. 불어도 잘 가르치고 영어도 잘 가르쳐요. 이거 정말 한국의 선교사 학교 같은 데 가면 이거 정말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아주 그 경력이 많아요. 키는 작은 동양적으로 생겼는데 아주 똑바르더라고요. 그게 남편 그렇고. 근데 이번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파스터 그러면서 한국 가고 싶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안신년 끝나고 돌아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좀 했는데, 물론 아직 기초 단계지만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를 믿지 말고 한국 가면은 믿어라. 딱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만약에 라민자주가 예수를 믿고 그것이 동료들에게 알려지면은 그 부대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동료들이 상대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쫓겨나요. 무슬림은 완전 공동체예요. 거기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그건 또 당대죠.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 노인네들부터 그 강한 무슬림들이 당신 아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개종을 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노인네가 부끄러워가지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교회가 없어요. 나라는 작아도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수를 힘들게 해가지고 복음전도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해서 영접시켰다 하더라도 갈 교회가 없어요. 갈 교회가 없어요. 뭐 차가 있어야 또 교회인데 가야 돼. 교회도 얼마 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주로 외국에서 나이지리아라든가 또는 가나라든가 이런 데서 외국인 목사부터 해서 직업상원 그런 외국인들 크리스찬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그런 축제가 되는 거지 현지인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좀 역부족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라민자주를 지난번 안식년 때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유 선교사님, 어차피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 예수에 관심 있고 또는 좀 장래성이 있는 청년들 불러드려요. 불러드려가지고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불러와요. 와가지고 패밀리를 이루어요. 보세요. 저희 동료 선교사님 저쪽에서 인천 저쪽에서 그 고려인 사역하거든요. 제 집사람하고 갔다가 놀랬어요. 완전 그 거리가 다 우즈벡 뭐 해가지고 쫙 거리인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음식점도 주인이 다 현지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니까 완전 멀리 안 가고도 카자흐스탄 음식 먹을 수 있고 뭐 우즈벡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거리가 다. 그 동네 초등학교가 걔네들이 다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거의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남쪽에 가도 저희 동료 계시거든요. 저쪽 진영이라는 데 있어요. 진영에 그 교회를 하시는데 그쪽에는 또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공장을 다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콧대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중고 옷 같은 것도 거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프라이드가 있는데 의사라든가 뭐 대학교 졸업한 분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정도 대단하고
러시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있는데 러시아 저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참 러시아 말을 잘 못하죠. 알고 보니까 러시아 비즈니스맨이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어떻게 갖고 그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큰 계약의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해가지고 오다가 그 다음에 동료들을 데리고 오다 이렇게 뭐 축복의 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원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헌금을 하는 게 이게 차원이 틀려요. 달러로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야 참. 그런데 그 한번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러시아 통역을 하는데 많은 한국 선교사 아무아무개 선교사를 내 평생 책임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평생의 빚을 졌다라는 거죠. 꼭 무슨 깡패는 아니고 러시아 뭐라 그러죠? 마피아. 꼭 마피아처럼 또는 일본의 뭐라고 야쿠자처럼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 믿음이. 평생 선교사님 책임지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하여튼 러시아 각종 지금 몰려들고 있고 저희가 창녕 쪽에 어머니가 재산을 가지고 선교관을 지어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을 데려가시는데 거기 가보게 되면은요, 창녕 쪽에 가면은 양파, 마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쫙 태국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바글바글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무주 갔었잖아요. 무주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오면은 쫙 한 2번은 돌아야 이제 다시 선교지 돌아가는데 아직 이번에는 못 갔지만은 무주에도 또 이제 태권도 거기 그 본산 있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배밭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배가 옛날 제 생각으로는 배나무가 막 이렇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팍 꽂아놓고 이렇게 딸 수 있게끔 요만하게 해가지고 쳐놨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개량을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 모자를, 베트남 그 전통적인 모자를 저기 한 분들이 일 끝나고 하면서 막 저희들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어느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끝이 없습니다. 외국인 그 사역 얘기를 해도 저쪽 봉담 쪽도 그렇고 전 뭐 제가 쭉 돌아다녀 보니까 태국 그 근로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단속들을 하더라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네가 그 우리를 말하면 무슬림을 말하면 이맘이고 우리를 말하면 단속을 하는 거죠. 이게 개종 못 시키게 하려고 이미 와가지고 그 하고 또 영국 같은 데도 이미 무슬림들이 이맘들이 다 가가지고 자기네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지 못하게. 그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컨테이너 보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해주셔가지고 컨테이너 작업을 몇 달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지쳤는데 그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에 컨테이너 회사에서 그쪽에 몽골 쪽에 몽골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면은 거기서 몽골 청년들이 와요. 와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삿짐센터 다 몽골인인데 이삿짐센터 직원들이에요. 그러니 뭐 착착착착착착 뭐 몸에 뱄죠.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몽골 저기들이. 그리고 아주 순수하고 그래서 야, 참 몽골도 대단하다. 뭐 저쪽에는 뭐 작은 그 저쪽 경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막 800명, 1000명씩 있더라고요. 야, 이거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막 추워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한국으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여기서 몇 달 해서 일하고 또 돌아갔다가 왔다가 이제는 다 국경도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은 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언론사들이 굉장히 지배하잖아요. 매번 CBS에서 몇 번 와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얼굴 저거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뭐 그렇다 그랬는데 뭐 계속 오고 결국은 숙소에 와가지고 5분짜리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우리가 소비의 주체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지식은 없지만은 그 방송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라민자주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그래도 가르쳤는데 쓸 줄 알아요. 쓸 줄도 알고 얘네들 외국인들 보세요. 전철 이렇게 다니는 거요. 남바 보고 가요. 남바 보고. 신도림역은 몇 번 그거 보고 가는 거지. 초짜 들어오게 되면 한글을 모르잖아요. 다 오랄로다가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불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어떻게 한 글자를 아나 그랬더니 남바를 보고 가더라고요. 뭐 170 몇 번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영상이 동영상 한 5분짜리 되는 거 CBS에서 와서 떠가지고 간 거하고 그 다음에 라민자주 영상 보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비아의 임재동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입니다. 잠비아가 아닌 감비아 선교사이고요. 세네갈에 둘러싸여 있고 대서양 연안에 있고 나라가 하도 적어서 경기도만한 면적이거든요. 인구는 요새 보니까 2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정말 인간적인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이 살아있다.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치안 같은 경우도 특이할 정도로 남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아주 평안한 곳입니다. 무슬림 지역이고 한 90% 이상이 이슬람권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화율이 아주 적습니다. 약간 천주교 포함해서 3%를 보고 있습니다. 아랍권이라든가 북아프리카 무슬림권과는 이 서아프리카는 틀립니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무슬림이 믹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핍박도 없고 감시도 없고 비자 문제도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성경도 가르치고 코란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단 그들 내심으로는 그런 게 있죠. 다 해보시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다가 지치면 너희 스스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 전하기에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우디 측에서는 우리는 같은 한 형제다 그러지만은 아니죠. 정주국이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원조를 가지고 밀고 땡기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쪽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나라가 물질적으로 재원 또는 자원, 그다음에 교육도 시원찮고 고용의 기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흔히 단기 선교 온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가는데 4일이거든요. 앞으로의 그런 비전이라면 한국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달란트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벽지에, 오지에 있는 애들 교복을 좀 맞춰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교복과 복음을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재롱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은 일단 학생들을 모으는데 이것도 신앙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를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기술을 가르치고. 근데 그냥 실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를 해주고 저희가 떠날 때쯤 되면은 이 아이들의 실력이 아주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현지인들에 의해서 그 회사에다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육을 받고 이래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문턱을 들어가서 나왔어도 돈 벌러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법 이민으로 해서 저 리비아 쪽으로 해서 이탈리아로 건너가거나 모로코로 해서 스페인으로 가거나 이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바다에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이런 고용 창출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국 교회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좀 믿음이 있고 좀 기술이 있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이 오셔서 그냥 상주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팅만 해주시고 가면은 저희들이 키워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돕다가 그렇게 해서 현지인이 되면 아니 100만 원만 수입에 나도 이건 큰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비즈니스를 갖다 만들어주면 그게 거기서 점점 번져나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도 상류층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일 아트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네일 아트를 하는데 저희 그 선교지의 삼육천장들이 계속 기다리고 그래서 네일 아트 하면서 전적인 사역자가 있으면 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버팀목이 되어줘가지고 전통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게 되면은 선교사가 키워낸 미래의 그 땅의 일꾼들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기존에 교회 하나 세워주는 것 못지않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비즈니스 플랜트를 하나 세워주고 돌아가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아니, 무슬림들도 그냥 온통 무슬림 가게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크리스찬 정보가 없어요. 전체적인, 전면적으로 내가 좀 총체적으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진행이 되어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가난하지만 심령은 아주 곱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작게라도 비즈니스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돌아가셨으면 현지 교회와 현지에 있는 적은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감비아 유재동 선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치. 라면 자주 제가 보내드렸는데 30초짜리 없나요? 없나요? 네네, 없습니다. 아, 예. 네네. 아이고, 장로님은 들으셨죠? 라면 자주 한국말 인사하는 거.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그래서 방금 뭐 기도 제목 끝부분에 달긴 달았지만 재봉학교가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재봉 틀 9대 가져가고 뭐 오바로크라는 게 그날은 없어요. 저희만 오바로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장용으로도 아주 큰 거 좋은 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복을 참 시골 지역부터 해서 가게 되면은 초등학생들 이제 들어가는 애들 부모들이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뭐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입학할 때 해주면서 그래야 또 저희들이 이제 일감이 생기니까 또 그게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애들이 기술이 축적돼야지만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정말 앞으로 애를 너무 많이 잘라요. 애 낳는 그 무슨 올림픽이 있으면은 아프리카 여인들이 최고일 거예요. 그냥 부인들이 한 3, 4명 되잖아요. 막 임신부가 2명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막 나대는데 정신없어요. 막 10대 명씩 그냥 바글바글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커가지고 유치원부터 교복을 입는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교복이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신학기 되면은요. 그 감을 사가지고 또 갖다 줘야 되고 또 기다리고 안 되면 또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온 게 단추 떨어져 뭐해져 이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좀 기술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대중소라든가 우리처럼 미들 사이즈. 저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교복 맞춰 입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눈치를 못 채네요. 중국인들이 눈치 못 채는 게 세네갈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이 버튼 같은 게 없어요. 버튼 그 키라 그러죠. 그런 것도 없고 뭐 없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게 히트 칠 만한 그런 아이템 하나잖아요. 아이템 하나. 그런데 오늘 어느 선교사님이 오전에 잠깐 또 그렇게 수술에 따라서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실제 지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 아이템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아이템이 하나가 뭐 800몇 억을 매출했습니다. 또 뭐 황성주 목사님 뭐 그거 갖고 와가지고 황성주 박사님 이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들으면서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또 화장품 하는 분 그 얘기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도 제가 이렇게 한국 나오려고 그러면은 감비아의 그 상류층 그 애들이 여자애들이 부탁을 해요.
한국 화장품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걸 또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뭐 인터넷에 돼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감비아에서 아예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여기 와서 사가지고 비행기를 갖다 주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화장품은 소량이면서도 좋잖아요. 검은 피부라서 화장 안 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아주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품이고 뭐 작은 열쇠 사업이 할 거는 많은데 오려고 하질 않죠. 거기까지 왜 가겠어요.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거기 뭐 말라리아도 있다 뭐 안 그래요. 말라리아 없어요. 저쪽 그 바닷가 가게 되면은요 환상적이에요. 지금 뭐 좀 있으면 이제 겨울 되잖아요. 북구에서 뭐 독일 뭐 저쪽 프랑스 이쪽에서도 많이들 와가지고 싸니까. 세네갈 같은 경우는 프랑스 사람들 오면은 어디 가나 자기 말 할 줄 알잖아요. 이건 뭐 프랑스 자기네 말로다가 그 종주국이니까. 그래서 감비아는 이제 영국 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희가 눈으로 보면은 다 돈이고 돈 벌 수 있는 거고 이런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선교사가 못했어요. 욕 먹죠. 당신 그거나 제대로 해. 우리가 대주잖아. 딴 데 가지 말고. 어떤 그 강한 교회는 다른 데 후원 끊으라 그래요. 우리가 대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선교사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돕는 선교사라는 그런 그 주보에 보게 되면 조금 좀 걸리는 게 교회의 선교와 전도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그 명령을 받아서 저희가 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교회를 돕는 거지 뭐 또 이게 물론 똑같은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명령을 받아서 그 교회의 이름으로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점점 선교비가 줄기도 하지만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비즈니스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비즈니스라는 것이 오늘도 그분이 얘기를 하다 돈만 벌어도 선교입니다. 거기서 돈만 벌어도 100만 원만 하게 되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귀하에게 100만 원이 생긴다면 나가서 앙케트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100만 원이에요. 그 100만 원이요. 그 네일 아트 하는 애들이요. 쌀 한 가마를 갖다 이거 손톱 소재로다가 해서 쌀 한 가마를 버리는 거예요. 그 쌀 한 가마가 없어가지고 현지인들은 그렇게 벌고 있고 가보세요. 동네 그 부티 가보시면은 대박살도 요만한 깡통으로 다 갖고 이렇게 가지고 사다 먹고 기름도 그렇게 해서 사다 먹고 그래요. 사탕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사탕 하나로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거든요. 거기다 일회용 저희는 골치 아파하는 그 일회용 물병도 거기서는 딱 들면 애들이 줄을 쓴단 말이에요. 가난할 때가 선교사들이 볼 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죠. 필요하니까요, 그들이요. 그래서 같이 그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금 있으면은 됐다 이거죠. 그리고 너 감비아가 잘 나가다가 저희가 처음에 가서는 학비를 대줬었어요. 그러다 이제 사우디 쪽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제 장학금이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무상으로 해버렸어요. 고등학교도 무상이에요. 지금 거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 같은데 선교사 아니래도 우리 학교 다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돼. 하여튼 이름은 복지가 망가뜨리는 게 복지가.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염창사랑 장로교의 저 4층 계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트레이닝도 하고 뭐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는 것보다 올라오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또 이제 11월 17일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비행기 안에서만 21시간이거든요. 그냥 앉은 자세로다가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체력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오는데 어쨌든 뭐 아직은 쓸모가 있고 올해만 이제 70이라 그러는데 집사람은 그래요. 비틀린 집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다 쓰면은 내리는 순간이 오니까 조금 참읍시다. 그러면 선교사도 아프면 여자 선교사, 에티오피아 선교사 있어요. 그 양반도 누워가지고 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딱 비행기 한국공항에 상공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항 보이기 시작하고 강산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또벅또벅 걷는 거예요.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만큼 힘들어서 뭐 다 힘들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런 물리적인 환경적인 힘든 거는 저는 이미 버렸어요. 먹는 거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그 예수를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이 우리와 같이 참 우리 대한민국에 축복을 주셨던 그 축복을 저 선교지 영혼들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거기 53년 됐어요. 왜
선교부가 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싱글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바놀 교회라고 시바놀 병원이라고 큰 게 됐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거기서 워치맨이라고 할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예수를 계속 권유를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왜 이제 왔냐 이거예요. 너희들 왜 이제 왔냐. 너희들이 내가 무슬림으로다가 잡기 전에 너희들이 왔더라면 우리는 너희들을 잡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무슬림이 먼저 와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고 믿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양반은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제 왔느냐. 그 말이 걸리더라고요. 왜 이제 왔느냐. 그래서 또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국내에서 집회를 참여하는데 집회 딱 끝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자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해갖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얘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오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통곡.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면서 아슬아슬한 거죠.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참 초대교회 성도처럼 언제 오시든지 우리 대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더 정결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저희들 모습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마지막까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지 좋고 당대 저희 때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